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전하는 이런 사역자나 이런 목회자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역자나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신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약에다 비중을 많이 두세요. 신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축출해서 뽑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축출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짠 거 짜서 조금 이렇게 짜면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거나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헛된 말을 선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율법과 내가 증언한 그 말씀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사역자든 지옥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자들의 주님을 어떻게 부르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해요. 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온 거죠. 보기는 사람 악인의 저주를 쫙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1장 2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더라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보기는 사람의 그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참된 믿음하고 신자의 모습의 그 열매의 즐거움은, 그 신자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즐거움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런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말씀을 늘 먹고 말씀 가운데서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의 즐거움은 어디예요? 세상과 도저히 세상 재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건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살필 수가 없지.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나오시고 있어요.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악한 행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에 벗어나는 신앙은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음과 생각을 뽑아서 쭉 짜면은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전하는 사람이 말씀만을 선포하죠. 말씀. 그래야 주께서 성령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막 붓죠. 위에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내 신령 가운데 말씀과 함께 그게 선포하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지식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의 지혜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신령 가운데서 꽂는 거예요. 꽂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그 찔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 벗어나는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다 한쪽에 흘러버리고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체험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경구학식을 가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체험들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체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11조예요. 제가 여러분 온전한 11조에 대한 설교 들어보시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시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외부에서나 어디 유튜브에서나 어디 방송에서나 뭐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중간에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볼까요? 말라기는 저기 신약에 없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권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 신약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찾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명한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계명 중에 하나인데 11조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11조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11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11조는 절대 못 들어요. 왜? 아까워서 11조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신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그 믿음이 아닌 신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똑같은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신자는 구원받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11조를 들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말라기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말을 맞춰 너희가 나의 길에서 떠나시지 아니하였구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걸로 인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도 드렸고 모든 주님이 하라는 모든 그런 의식적인 것들은 다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 시대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젖히지 못한 터진 웅덩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나냐면요. 그 모든 의식들 철저한 예배와 철저한 시대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근데 주님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니까 본질 대신 주님을 떠나고 의식들에만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예배와 11조와 모든 그런 것들에만 치우쳐 있었고 정작 본질 대신 주님과의 교제에서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 예레미야가 뭘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말라기야까지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 와서 결국은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예배와 11조마저 다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이 말씀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8절 3장 8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동쪽질 않을까 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동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의 거지.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거룩한 돈이에요. 11조. 거룩이 뭐예요? 평범한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아주 특별한 선별된 거룩한 거예요. 그 11조를 하나님의 것이 11조를 동쪽질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냈다는 거지. 거기다 주님께.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동쪽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동쪽질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낚시다의 이 토마스 락에 대한 천국낚시다 책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락이 쓴 천국낚시다 책이 있어요. 거기 주님이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프린트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앞뒤를 다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뽑았어요. 제가 프린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자녀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주님 여사가 나와요. 주님,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나는 네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 여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이 궁핍하고 생활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올바르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11조, 주님 말씀한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내 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이미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다. 마음을 열고 내게로 와서 내 말대로 살고자 하는 자마다 즉시로 복을 받고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그 마음을 나를 향해 올바르게 두어야 하고 삶 속에서 나를 최우선에 두며 남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한 자는 주님 볼 수가 없어. 마태복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또 간증이 있어요. 남미의 에콰도르에 이 안젤리카 잠브라라는 그 자매 간증이 있어요. 한 수년이 좀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제가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에도 간증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11조로 하지 않는 이 신자가 지옥에 수많이 많이 있다는 걸 보고, 거기에 그 책은 아니지만 그 간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발췌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에콰도르 이 안젤리카 잠브라노 그 간증을 보시면요, 여러분 유튜브나 네이버에 조회가 나와요. 여기. 지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 어떤 사람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을 훔쳤어요. 제가 주님의 것을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랬더니 안젤리카 잠브라노가 저는 물었어요. 주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 왜 주님의 것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따라 내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마. 우리는 그 사람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독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화염이 쌓였고 화염이 생겼고 그는 고문받고 있었어요. 지옥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자신의 손을 뻗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자 저는 물었어요. 왜 당신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왜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없는데도 당신은 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당신은 주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크리스찬 리더였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한 지 예수님을 영접한 지 20년이나 되었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동안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드리는 모든 11조와 헌금은 목사님의 생활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야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 지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 이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주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알다시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어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꼭 말하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절대 도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이것이 지옥에 있는 한 영혼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며 즐기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전하세요. 그 남자는 주님께 계속 탄원하였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구나. 너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한 번 죽으면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게 지옥에 대한 간증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또 하나 가져요. 이거는 콜롬비아 7청년의 간증인데 이것도 제가 주일에 읽고 많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남기는데 거기도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청년의 지옥 간증이에요. 우리는 불이 들어있는 아주 큰 수영장이 같이 생긴 어느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는데 각 사람들마다 가슴의 금속판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1조와 헌금 도적질로 나는 이곳에 와 있다.
이게 금속관에 막 가슴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았을 때 저는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은 대답하기를 그렇단다. 내가 분명히 11조와 헌금이 명령이라고 밝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11조와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11조를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들보다 지역에 있는 일들보다 지역에는 이 수많은 영혼들,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못한 영혼들이 다른 일들보다 1000배로 더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이. 주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지금 그런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그것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도덕질한 거예요. 11조. 그러면서 9절에 오늘 읽었던 이 저주의, 이 지옥에는 수많은 저주받은 영혼들처럼 말라기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9절. 우리 말라기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다시 3장 9절 시작.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것이 11조로 도적질했으므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주님보다 복을 사랑하는 그 신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러분 11조가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형님이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먼저 들었어요? 누구한테 먼저 들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요. 오늘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그 지친 상태에서 거리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최초로 11조를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렸어요. 그게 최초의 11조예요. 최초 11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430년 후에. 그래서 율법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은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 최초로 아브라함이 먼저 냈어요.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이 자기가 갖고 있는 떡과 포도주, 신약에 와서 뭘 예표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 했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몸은, 떡을 떼다가, 이 떡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해하고, 또 잔을 가져다가,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참된 믿음 가운데서 11조로 하나님께 이 멜기세덱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 창세기 14장에 기록되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는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죠. 현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멜기세덱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고 그 멜기세덱한테 예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믿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도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11조를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그 11조는 다른 교회에다가 드리면 안 되냐고요. 그 11조는 어디 선교단체에다가 드리면 안 되냐고요. 이 11조는 우리 교회는 부자니까 좀 가난한 교회에다가 제가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 11조는 저 불쌍한 저 이웃집 그냥 저기다가 줘야 되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11조 누구 돈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11조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자유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생산하면 안 돼요. 그거는 11조 외에 다른 다른 헌금은 그런 것들로 뭐 이웃이나 어디 선교단체나 그런 비판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11조 외에 다른 그런 현금으로 드리는 거지 11조는 어디에다 드리냐? 아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거죠. 떡과 포도주를 주는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섬기는 봉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봉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지 다른 교회에다가 다른 선교단체에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조 여기 되지만 여러분이 좀 불쌍한 저는 우리 가난한 교회에다가 보게 되죠.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비성경적이라고 해요. 비성경적이고 그 교회가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성만찬하는 그 교회에다가 내는 거예요. 전달됐어요,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다른 데가 드리는 거 안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왜?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그 교회가 어떤 그 돈 가지고 불의하게 상겼던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문제고 그걸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에요. 그 11조는 철저하게 공교회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읽었던 만군의 여호와로나 너희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가 뭐냐? 그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중에 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난 여러분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저기 뒤에서 11조 헌금 목표를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한번 봤어요. 처음으로. 네? 나는 원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온전한 11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제가 다 봤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기서 온전한 11조가 뭐냐? 여러분이 사회당을 한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11조는 만약에 성자매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너무 크게 불렀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4대 보험 빼고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 한 180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4대 보험 빼서 185만
순수입에서 빼는 게 아니라 총수입에다 돈을 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200만 원은 4대 보험 포함해서 세전 200만 원을 거기서 10%를 떼고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순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의 10%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어떻게 드렸는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절. 히브리서 10장 2절. 찾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거기로 내의 왕이요 그다음은 천년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지 이거는 멜기세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제가 갖고 있는 건 일체 10분의 1.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에요. 모든 것의 10분의 1.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들었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면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미사일 한 방 쏘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미사일 하나 쏘는데? 미사일 하나 쏘는데 몇십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사일 한 방 쏘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요. 한 방 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쟁. 그래서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봐요. 무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우방 국가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무기 좀 보내달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경비를 제해서 순수입으로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일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10분의 1. 근데 이 토마스 람이 쓴 천문학시다 책에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람이 쓴 천문학시다 책에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조는 순수입이 아닌 총수입의 10%입니다. 나와 있어요. 11조는 순수입이 아닌 총수입의 10%예요. 전달됐어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대충 그냥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무슨 복을 못 받아요?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후반부. 우리 말라기 3장, 후반부. 우리 말라기 3장 10절, 3장 10절 후반부. 후반부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복을 붓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복을 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죠. 온전한 11조. 제가 얘기했던 총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총수입의 10%.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데 매출보다 수입이 더 적고 수입하고 매출하고 비슷하고 그러면은 11조 때 가면은 거의 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있어요. 그런 때는 있잖아. 지혜롭게 하는 게 구원했어요. 매출보다 수입이 적거나 수입이랑 매출 거의 비슷한 거. 순수익에다 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는 이 정상적인 회사생활하는 사람들은 11조를 온전한 11조 세금을 떼기 전에 거기에 10% 알바하는 사람도 3.4% 떼기 전에 그 10% 떼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 이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부어주시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온전한 11조로 드리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놀랍게 그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려들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기록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딱 한 글이 있어요. 그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주님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우리 주님을 그 마음 떠보세요. 달갑지 않은 표현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정말 시험해보세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시험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듣지 않으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온전한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와,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한 달이든 2달이든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자. 저 진짜 하나님은 정말 쌀복이 없나 한번 시험해보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님 말씀. 온전한 11조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혹자는 그래요. 저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근데 왜 쌀복이 왜 없어요? 왜 쌀복이 없고 왜 맨날 이렇게 찌들어 살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거, 세금을 빼고 순수입에다 10%만 떼서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것 때문에 복이 막혔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고 저주했던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13장이 23장이요?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가 박하와 태양과 근처에 실조된 일들 흙에서 중앙에 나와서 우리와 인들과 실수를 말해줬다. 그러나 이끌내고 죽었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11조도 하나는 11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책망했죠. 왜 책망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의와 인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의와 인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의라 나왔습니까? 정의와 제가 갖고 있는 인, 그러니까 인은 뭐예요? 사랑과 이런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 이런 성품들, 그리고 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의와, 그러니까 정의와 인과 신을 버려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는 잘 들어요. 그러나 너희가 삶 가운데서 이와 인과 신을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11조로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삶 가운데서 아직 회개치 못한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곡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쌓을 복이 없나 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즐겨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한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즐겨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즐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즐겨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복을,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11조에 거기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인과 신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런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돼야지만,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온전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의와 인과 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간에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의 것이, 이 거룩한 이 11조를 갖다가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요. 여러분의 수입이 생기면 거기에서 세금을 빼고 순수입에다 10% 드는 게 아니라 세금을 포함해서 총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복전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빚이 많아서요, 11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뭐 빚이 다 없겠지. 저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빚이 있어요. 11조를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거기를 빼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11조를 빼도 내가 극지게 어려워도, 이것 빼고 저것 빼도 나는 어려워하더라도 11조를 빼서 반드시 내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 봐봐요. 북한 성도들은 11조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거듭난 이 북한의 성도들, 이 어린애 같은 초신자 같은 이 성도들이 11조를 그렇게 내어드리고 싶어요. 들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애통해요. 그게 구원받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그게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증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증거. 누가 11조를 내라고 얘기 안 해요. 마음이 그렇게 들고 싶은 거예요. 마음. 물질에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더라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신랑이든 신부이든 돈을 아끼기를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돈을 아낌없이 뭘 사주고 싶고 돈을 주고 싶어요. 진짜. 뭐 경험해보지 않는 투정이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경험할 거예요. 진짜 마음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줘요. 주님 그런 마음을 원했어요. 나를 존중할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게 할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한다고 3일선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있어요. 헌물도 마찬가지. 헌물도 인색함으로 주님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함께 드리면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겨 하나님께 내어드린 걸 주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린도서에 말씀 나와 있어요. 11조가 너무나 중요해요. 11조는 참된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 땅에서 보고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